오늘 이 말씀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복이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했고 누구든지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들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에 실패한 인간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저주 아래 빠졌으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저주에서 탈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죄와 멸망에 빠졌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율법 아래서 절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되돌려 사다는 뜻으로 노예로 팔린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 소유로 삼아 해방시켜 준다는 뜻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주와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 되어 멸망에 빠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 못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복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다. 이것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주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이 기쁨,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죽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돈, 죽을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권세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죽을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빠진 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내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이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빠진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 세상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좀 건강도 있고 또 먹고 살만하고 또 뭐 자유롭게 내가 움직이고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뭐 그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잖아요. 이 장자권을, 영적인 그 귀한 축복을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먹고 나면 잠시 배부르다가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다가 세상 것을 좋게 보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예요.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그 믿음 안에 살고자 힘쓰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저주와 멸망에 빠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다. 이런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받느냐? 그가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이든 오늘 우리들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케 만들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고 이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었느냐?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자녀를 놓는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자녀를 놓지 못할 그런 연령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말이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제는 끝났어, 나는 불가능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 축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 조상이란 말은 뭐예요? 선진. 우리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 선진이라, 선조라 이거죠. 조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어때요? 떠났어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떠난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게 믿어집니까? 그 믿어져요? 그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어때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뭐 행해가지고 잘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은 없고 자녀 낳는 것도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 셀 수 없는 별,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됐지요. 내 씨와 내 자손은 구속사의 한 핵을 그을 특별한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온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인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 저주와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듯이 우리 역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세상적인 어떤 그 이론과 방법을 통해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너 구원자다. 너를 살리려고 네 죄를 용서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야.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어지냐 이거죠. 그게 믿어지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를 얻는 길은 율법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을 때 바울은 아니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재차 가르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